저는 2002년이죠. 2002년 12월에 부임을 해서 2005년 9월까지 사임하기까지 초동부와 새가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첫째는 역시 그 당시의 초동부 아이들이죠. 교사분들하고 또 새가족부 같이 때에 우리 박경수 권사님, 그리고 알파가 그때 막 시작이 되어서 윤 목사님 모시고 1기부터 3기까지 그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모습 보니까 놀랍습니다. 조동희 집사님. 제가 있을 때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귀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걸 보니까 또 찬양 인도하는 찬양대도 가운데 아이들까지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남북교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 첫 사역지입니다. 첫 사역지는 이거 항상 마음에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이 남북교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태어났었어요. 걔가 지금 올해 이제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교회다라는 이 기억이 첫 사역지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좀 받고 보니까 사역에서 참 재미가 있어진 첫 단추를 너무 잘 꿰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윤웅기 목사님께 감사해하고 있는 제 마음을 이 자리를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표현해 드립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하시죠? 2005년 9월에 사임하고 곧바로 방배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3년 있으면서 목사 안수 받았고 목사수 받고 난 다음에 청주 서문교회에 부목사로 6년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방배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온 지가 이제 6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렇게 15년 지냈고요. 저는 남북교회 따는 지 15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굉장한 영광이고 또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남북교회가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년 새벽 축복 성회 주제가 비전과 꿈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 합당한 말씀을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것, 이게 곧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따라서 진정한 비전과 꿈은 성령이 임하실 때 생겨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신년 새벽 축복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전 성도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공유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남북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자라는 이름은 있는데 뭔가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호두 과자 냄새가 너무 맛있게 풍겨와서 호두 과자를 샀어요. 한 개 먹었습니다. 2개 먹고 난 다음에 화가 확 치미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어요. 화를 내면서 아니 호두 과자 왜 호두가 없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주인장이 더 화를 내면서 참 붕어빵에 붕어 있는 거 봤냐고, 국화빵에 국화 있는 거 봤냐고 막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을 수도 있지 뭘 그러냐고 화를 내더랍니다. 그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고요, 호두가 없어도 호두 과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바울의 묻는 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성령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까?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2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은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야 아는 겁니다. 성령은 체험해야 아는 것이고 받을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아냐라고 묻지 않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혹 그러지 못하였다면 성령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 없어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가대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뭔가가 부족해 보여요. 뭔가 맛이 없는 성도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텐데 의구심이 들었기에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 길게 기르고 다니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마을에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루는 묻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그랬어요. 질문을 받고 할아버지가 금방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는 거지 뭘 이걸 넣고 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얘기해 줄게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걸 밖에 수염을 꺼내 놓으니까 이게 허전하고 이불에 넣으니까 답답하고 밤새 그냥 뒤척이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30년 길렀는데 이걸 내가 잘 때 이불 밖에 꺼내놨는지 이불 안에 넣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은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건지 내 주위에 성령 받은 사람 많으니까 나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 사역을 나라를 넓히는 그 지상 과업을 위임하고 명하신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당장 가라 하지 않으셨고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야 주님 부활하셨구나
당장으로 사기가 충천해서 그냥 내가 세상에 뛰쳐나가리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란 걸 아셨어요. 그렇게 감정 가지고 나가봤자 얼마 안 돼서 쓰러질 거란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먼저 그 사명감, 그 용기, 그 결단 위에 필요한 뭔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뒤가 바뀌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압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베드로와 제자들 약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바라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각각 제각기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기도했고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시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복음서와의 또 사도행전과의 그 사이의 간격이 뭡니까? 성령인데 그 사이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승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끝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우선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명령인 줄 아시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될 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일수록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전에 머물면서 비전과 꿈을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와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자리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앞선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만은 그만큼 오히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받은 은혜,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소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벤누테라고 하는데 불을 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성령의 불이 확 붙었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 꺼질 수 있고요, 아무리 강력하게 뜨겁게 임했다 할지라도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시는 거죠. 레위기 6장 12절 13절 같이 보십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단 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단의 불은,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은 항상 불타 올라야 되는 거죠. 불이 꺼지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 나오는 것은 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확 커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심령에는요,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순종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 가슴을 찢는, 이 마음을 찢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이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이 점점 흐려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읽혀지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지를 않고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분 계십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이 인식이 되어지는데도 내가 요즘 좀 그래, 내가 성령이 좀 소멸되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새벽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어떻게든 성령께 쓰임받도록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긴장감이란 게 내게 있었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은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악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모습이 내게 있었는데 성령이 소멸되고 나니까 참 한심한 게 사람이에요. 참 한심합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 정말 한심한 게 사람이에요. 성령이 소멸된 것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이 안타까워서요, 아까워서 속이 쓰려야 됩니다. 기독교 방송에 맹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병으로 알아누우신 어머니 간병하기 위해서 앞을 못 보는 어린 소년 윤인수가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도 팔고 구두도 닦고 그렇게 합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머니를 가져다 드렸어요. 아픈 엄마한테 위로가 되리라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가 그 돈을 준비해서 엄마를 드렸어요. 그때 엄마가 그 어린 인수의 등을 두들기면서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러면서 우리 11조 먼저 떼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수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무슨 1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서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내려내냐고 화를 버럭 냈어요. 그랬더니
병든 엄마가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믿음까지 잃고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이 잃어버려서 정말 아까운 게 있습니까? 돈이 아까우세요? 폐물 혹시 도둑 맞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기회는 아까운 기회, 꼭 잡았으면 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나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그런 아까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성령이 소멸된 게 여러분은 얼마나 아까우세요? 돈 잃어버리고는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너무 아까운데 성령 잃어버리고 난 다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하지 못해. 뭐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까워서 다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길을 서는 성도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소멸되었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째, 기도로 다시 불을 지펴야 됩니다. 성령 소멸된 사람 보면 공통적인 현상이 기도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키는 너무나 소중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는 비례하죠. 여러분에게 현재 기도가 있습니까? 꼭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흥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과 발전과 성장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요,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 끝까지 가봤다라는 거죠. 빌기를 다 할 만큼 한번 기도해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빌기를 다 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어중간하게 포기하고 돌아가고 이쯤 하면 됐다 스스로 만족하고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신년 새벽 축복 성회는 정말 빌기를 다 해보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빌리자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한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씨름을 뭐라 표현하냐면은 맨 끝에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성경이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의 그 기도를, 씨름을 울며 간구하는 그 기도였구나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너무 얕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안 돼도 뭐 그만입니다. 이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신앙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정말 애쓰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삼무의 시대다.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의 시대다 그럽니다. 이 세상적인 흐름이 교회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냉담한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잠깐 놔두세요. 가장 그냥 기본적인 반응은 뭐냐면 피리를 불면 춤춰야 되는 것이고요. 곡하면 울어야 된다는 그게 그냥 기본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곡을 하는데 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피리 소리를 들으면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곡 소리를 들으면 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회개하자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가 꽤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를 안 해요. 회개하자 그래도 눈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눈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타임지가 이 산불이 왜 쉽게 꺼지지 않는가를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불이 확 타오르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 유입되는 게 바람이 되기 때문에 불이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이 불을 또 더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확 커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불길이 치솟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 기도의 불을 더 뜨겁게 만드는 그 역사가 오늘 새벽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이죠.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신부가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는, 근데 왜 꼭 신부만 신랑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죠? 어쨌든 부부가 서로, 신랑 신부가 서로를 맞이하려고 하면은 준비라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할 때는 이게 준비가 필요한데, 이 죄를 여기다 품고야 어찌 영적인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고 순결하신 성령님을 내가 죄를 품은 채로 어떻게 모셔드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 모시기 위해서는 더러운 생각, 그릇된 행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굳은 마음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시기, 위선, 거짓, 무례함, 거짓말, 거친 말, 복수심, 무정함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며 성결의 옷을 입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사모하고 환영하는 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더 깊이 있는,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제가 대구 사람인데 대구 저희 모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신앙생활을 더 이상 이렇게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40일간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작정 기도죠. 철학까지 못하고요. 밤에 한 3시간, 2~3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본당이 지하입니다. 지하에 요즘은 의자들에 다 방석이 붙어 있으면 그때는 방석이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방석들 바닥에 내려서 무릎 꿇고 기둥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만 하게 해주시라고. 입으로 하는 회개 말고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회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게 되려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 간절히 2시간 이상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둘째 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20대 중반에 좀 뜨거웠거든요. 소리만 빽빽 지르는데 은혜는 없어요. 셋째 날이 됐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제게 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회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터지고 눈물이 콧물이 막 범벅이 되기 시작합니다. 몸에 진동이랑 일어나는, 제가 무릎 꿇고 있는데 무릎이 이렇게 탕탕탕 뛰어요.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몸이 탕탕탕 뛰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꽉 잡고 기도하면은 이게 이렇게 안 꺾여야 맞잖아요, 그죠? 이게 막 계속 꺾여요. 힘을 꽉 주더니 막 돌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한 2시간 넘어 기도하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방언하고 싶다. 근데 방언을 못 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방언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혀가 꼬여요. 라바라와 삼바첼라바라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이게 내가 말을 빨리 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딱 스톱하고 뺨을 한 대 쫙 때리고 하나님, 이게 방언이 맞습니까? 하는 또 해가 막 꼬여요. 또 라바라와 삼바첼라바라 막 그랬어요. 하다가 또 제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방언이 맞나? 말이 빨라서 나온 게 아닐까? 또 스톱하고 또 뺨 하나 때립니다. 쫙 때리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진짜 방언이 맞아요. 그때부터는 무장해제하고 막 알랄랄랄랄라 막 기도했죠. 그렇게 한 2시간 기도하니까 몸이 못 버티겠어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몸은 계속 건들리고 힘은 안 들어가고 입에서 계속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냥. 나중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만이요 그랬어요. 이 회개의 기도가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회개의 기도가 성령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회개가요, 입으로 하는 회개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회개의 자리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발 성령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하는 그런 성령의 기도까지 한번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수 기도 통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 같이 안수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수 받을 때 참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이런 거 집회할 때에 청년들 이렇게 머리에 안수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청년이 쭉 앉혀놓고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다리를 탁 잡고는 안 놔줘요. 옆으로 가야 되는데 또 다시 한번 기도해줬습니다. 막 기도해주고 그래도 안 놓더라고요. 옆에 가다 제가 귀에다 대고 이제 놔라, 이제 놔라 그랬더니 그제야 놓더라고요. 성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환영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다가, 어느 목사님이죠, 성령이 내려오다가 휙 절로 가다 꺾이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다가 획 꺾여지는 사람 말고 성령 받는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 기도를 해보니까 사모함, 간절한 만큼 소중한 것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간절함이 막 커져서 이게 극에 달하면은 이게 소리가 터져 나와요. 저는요 외치기도 하지 못합니다.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간절하면은 이게 그냥 터져 나와요. 그냥 내가 너무 성령 받고 싶으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 간절함이 기도로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비전과 꿈은 성령 받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비전 있잖아요.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도 성도들이 같이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먼저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불 꺼뜨리지 마세요. 불 꺼뜨린 게 너무 아까워할 수 있는 그 마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로 회개로 불을 지펴서 진정한 비전과 꿈 가지고 한 해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올 한 해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는 남북교회와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